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요? 수학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11월 달까지가 이제 끝나고 12월서부터는 새해를 시작 들어갑니다. 그 교회력인데, 그래서 11월 달까지가 교회에서는 끝나고 이제 12월 달에 새로 시작되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때 그 청년들 보고 이 성탄절 중심으로 성탄 시즌 때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읽고서 한 해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11월 달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광고를 빼먹었어요. 감사편지를 금요일 심야 기도까지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토요일 날 주보에 이제 그 시상하는 이름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주보가 나온 다음에 하면은 이름이 빠져요. 근데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야지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죠? 기록에. 그래서 미리 이제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편지는 10년 전 거 하는 게 아니고 올해 25년도 맥주 감사주일 끝나고 나서 7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11월 지금 추수감사주일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아니면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 실천해서 응답받은 간증, 이런 것을 써서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떠한 사람, 여기 지금 삭개오 이야기인데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지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했을 때 지금은 유월절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에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여리고는 우리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갈릴리는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 내려가요. 그래서 중간쯤에 한 100m쯤 내려간 다음에 여기가 가나 혼인잔치의 가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삼성, LG 간판이 붙어 있어요. 가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포도는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갖고 와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준비하는데, 200m 아래 내려가면 이제 날씨가, 기온이 따뜻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주변에는 산이, 높은 산이 있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풍랑처럼 파도가 계속 좀 심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은 가회로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바깥으로 가지 말고 그 안쪽으로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다가, 사해는 이제 지중해보다 400m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여리고가 지중해보다 300m 아래에 있는데, 여리고에 가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흔적이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거기를 이제 이렇게 발굴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리고성 발굴하는 그 아래에 엘리사의 샘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샘물이 아니고 좀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량진 옛날에 이제 수원지 그 바깥에 있는 모습 그거랑 비슷한데, 지금도 한 3만 명 정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엘리사 샘 가기 전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뽕나무라고 그 이제 가이드가 얘기를 해요. 그게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이제 이게 번역이 돌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마지막 지나갈 때쯤 되니까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그 중에 이제 삭개오가 있었다 그랬죠. 이제 삭개오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세리장이면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고, 부자라는 것은 이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나이가 좀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때 어느 장로님이, 키 작은 장로님이 그 율동을 하는데 제가 반했어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키 작은 삭개오 뭐 이러면서 장로님이 하는데 너무 잘해. 키 작은 삭개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한 7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율동을 할 사람이 없다고 전도사님이 배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율동 담당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키 작은 삭개오. 근데 애들이 뭐라 그러지만 뚱뚱한 삭개오. 뚱뚱한 삭개오. 그런데 그 장로님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교회 학교 교사하면서 율동을 하시는데, 뭐 전도사가 뭐 젊은 사람이 왜 못하겠어.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은 잘하는데 저는 그 율동을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좀 막 틀리는 거야. 엉터리야.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웃긴다는 거야. 이거 뭐 곰 3마리도 아니고 키 작은 삭개오 하면서 곰 3마리 그 찬양하듯이 하니까는. 근데 여기서 세리장 부자 뭐 그런데 나이도 좀 있고,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 볼 때는 죄인의 대명사가 이제 세리하고 창기가 있잖아요. 창기보다 더 미워했겠지, 그렇죠? 세리는 이제 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가 여러분, 부자일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외롭다는 거예요. 사장하고 직원들하고 누가 더 외로울까? 사장이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날이 되면 사장이 볼 때는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른대. 근데 직원들이 볼 때는 월급날이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그렇죠? 직원들끼리는 서로 이제 사장 욕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다고 사장이 누구 데리고서 욕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외롭다. 그래서 요즘에요,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외로운 병이래요. 외로운 병. 그 외로운 병을, 이게 누군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이 바빠갖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AI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시대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하고는 약속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만나야 되고, 뭐 그냥 만날 수 없고, 뭐 사 먹어야 되고, 시간과 돈과 뭐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AI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대화가 가능한데 결과는 똑같다고 그러더라고. 결과. 오히려 사람은 대화가 안 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AI는 대화가 통한대요. AI 선생님은 절대 혼내지 않아.
AI 엄마는 절대 때리지 않고 잔소리를 안 해. 그래서 오히려 AI가 더 편하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로움, 그것이 이제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건데 키가 작아.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세리장이고 또 이렇게 부자니까 어떤 적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안 보이네 그러고 돌아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앞에 가서 그 뽕나무에 이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딱 들어서 이름을 부르는 거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의 가족들, 뭐 자녀들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얼굴은 몰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뭐 지구의 인구가 뭐 80억이든 별의 숫자하고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그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꼭 교회에서 한 20년 동안 철야를 했는데 하나님이 꼭 이름을 부르신대. 개명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원래 이름을 부르신대. 예? 원래 이름이 있잖아요. 예? 원래 이름. 그래서 꼭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군중 그 사람들이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불만. 아니 왜 하필 세리를 부르셨을까? 왜 하필 세리 집에 가서 주무실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불평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 갖고 왜 하필 뭐 이러면서 그럴 때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예?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사람의 말이 그렇게 뭐 목숨을 바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뭐 얼마나 되겠어. 절대 여러분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삭개오가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것도 그렇고, 자기 이름을 알고 불러줬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누구 이름 부르면은 다른 사람들이 미워할까 봐 못 부르겠지만은, 오늘 새벽에요,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떠나는 게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부모를 떠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모를 떠나는 게 저기 어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떠난다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새벽에 그 말씀을 이제 듣고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그 떠날 리자라고 하는 한문이 뭐라 그랬어요? 새가 이제 둥지를 떠나는 그 뜻, 한문이 새가 둥지를 떠난다. 새가 큰 다음에 둥지를 떠나야지 거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빈둥지 증후군 해가지고 어느 권사님은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우울증 왔다 그러고 아들이 장가 갔을 때 우울증 왔다 그러는데 준비를 안 해서 그래. 때가 되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삭개오는 기뻐할 때에 군중들은 불만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이제 그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고 욕심이 없어지면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예수 믿고 나서 욕심이 충만해지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그래서 성령 받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요. 날마다 구제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날마다 구제했다 그랬잖아요. 재산을 다 바치고. 그렇죠? 그게 변화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원래 20%를 이제 더 줘야 되는데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기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구원이라는,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면 그게 구원이 그 집에 들어간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이제 선포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심령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죠.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성공한 다음에 공허감을 느낀대. 왜? 죽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돈 많아도 죽어야 되고, 높은 명예가 있어도 죽어야 되고, 그 죽음 앞에서의 그 공허감, 그걸 채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야. 왜 그래요?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2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제 요한입니다. 요한.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는데 가장 오래 살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변화산에도 갔고, 그렇죠? 변화산, 부활승천, 마가다락방, 성령 받은 거 해서 쫙 보면은 요한이 가장 잘 알아.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제가 이제 한문을 찾아봤더니 하허인이라고 나와요. 하허인은 어찌하, 얼마 또는 무엇, 허락할 허, 받아들이다. 그 다음에 사람 인자인데 사람 인자는 인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말하는데,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2명만 오라 이렇게 안 하고 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그 인품이고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그 넓이에요. 인품, 인격.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인격, 인품, 신앙의 그릇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예?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이 이제 그 헬라어로는 티스라고 그랬는데 누구, 뭐 무엇, 그런데 그 히브리어는 미라고 그랬어요. 미. 우리가 여러분도 아실 거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가서. 미가서의 미가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가, 비교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인데, 미가 바로 누라는 뜻입니다. 누구. 그래서 어떠한 사람인가,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외모로 볼 때는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야. 괜히 삭개오하고 같이 가까이 하면 같이 욕먹잖아. 그렇죠? 근데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의 중심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언행을 관찰하면 알 수 있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언행,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들 얘기해요.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그래서 평소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말투, 언어 습관, 이 사람들이요 말할 때에 그 말투가 있고 언어 습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그래.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약자나 아랫사람,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이런, 죄송합니다, 못생긴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인지, 욥처럼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인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에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그 상황에서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는 그것을 보니까는 달라. 제가 이제 뭐 혈관이 다 막혀서 죽을 수 있다, 뭐 그 상황에서요, 어떤 권사님이 아유, 살아계실 때 양복 한 벌도 못 해주고 돌아가시면은, 그러면서 양복을 해줬어. 근데 한 20kg 빠졌을 때 양복을 해줘가지고 지금 또 10kg 쪘잖아. 그리고 어떤 분은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식 끝나고 목사님한테 자녀들이 인사 안 할까봐 미리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분이 지혜로운 것 같아. 왜? 장례식 끝나고 감사하다고 주면은 그거 내가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주면은 그거 다 못 먹잖아. 에? 어떻게 해요? 먹은 게 있으면 또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장례식 감사헌금하는 목사님한테 주는 게 지혜롭다. 금방 안 돌아가시면 매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구나, 미리 하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제가 은퇴하고서 이제 교회를 3개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번 죽다 살아나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은퇴해서 교회를 건축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도미니카 예수사랑교회 개척해서 우리가 월세 개인 우리 가정에서 보내는 거잖아. 그렇죠?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이해관계, 돈하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에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 나중에 그건 믿을 수가 있나? 여러분, 이해관계, 돈하고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도 하나님 앞에 먼저라는 말, 먼저. 자, 3번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데, 자기 가까운 그 사람의 가까운 사람 5명의 평균이 자기래. 어떤 사람은 말 많이 하는 사람하고만 친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또 그런다.
누가 말이 많다. 자기는 말이 더 많은데도 또 그 사람이 말이 많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사람 말이 많다고. 남들이 볼 때는 저도 더 많어. 이게 말이 많은데 쓸만한 말이 없어요. 쓸만한 말이 없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은가 한번 잘 봐야 돼. 인색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인색한 사람이야. 내가 인색하니까 주변에 인색한 사람이 많은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섬기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 어떻게 먹고만 있어. 그러니까는 미리 받았으니까 매년 해줘야 돼. 오래 사시면.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을 때 나중에 자기도 섬김을 받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아무도 주변에 없으면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죠? 제가요, 이제 떠나온 교회 교인들하고는 연락을 안 하는 게 예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내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저희가 부목사 때 영어 유치원 원장님이에요. 근데 영어 유치원이 비싸. 부목사 월급으로는 거기 보낼 수가 없는데, 그 원장님이 자기 월급으로 우진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권사님한테만 계속 말씀도 보내고 유튜브 설교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느 권사님이 자녀가 없는데 그 전도사님 힘들 때 이렇게 많이 도와줬나 봐. 전도사님들, 교육전사님들 한 2년 3년 졸업할 때까지 계시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전도사들이 다 와서 상주 노릇을 해줬대. 그 얘기를 하면서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는 저도 어떻게 해요? 우진이를 갖다가 자기 월급으로 가르쳤으니까 그 잊지 않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겠어? 우진이 데리고 가서 상주 노릇 시켜야지. 거기도 뭐 아들은 둘이 있지만은. 자,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들만 만나면요 피곤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끝나고 나면 또 질문을 해. 그렇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을 다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는 어떠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느냐, 아니면은 중간에 딱 카트해 버리느냐.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 있을 때에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고 대답을 안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잘 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그 딱 꽂힌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불평할 때에,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목회할 때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목회를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괜히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상처받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막 욕할 때에 어디 도망갈지도 몰라. 그렇죠?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봤잖아.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잖아.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물질의 변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삭개오가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고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서 매일 불렀던 찬송인데 302장보다는 310장. 거기 보면 1절 은혜, 2절 믿음, 3절 성령 뭐 이렇게 나오죠. 4절 강림, 3장 10장,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기도원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점심 식사 후 마장호수 갔다 왔는데 단풍이 안 들었대요. 그래서 다음 달에 거기 가자고 그러셔서 그냥 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봉사자는 박순덕 권사님, 이수진 집사님, 조병혁 집사님, 김성은 형제, 이미연 집사님, 최순옥 집사님, 이강학 장로님이 청소하셨대요. 우리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가을 대신방 거기 순서대로 거기 나왔죠. 신청 순으로 개인별 구역별로 하고 어제 이제 지소란 전사님 그리고 오늘은 김영미 권사님, 윤용승 성도님 오후 3시라고 돼 있죠.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대. 몇 시냐고. 거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늘을 위해서 중보기도 우리 강정자 권사님 12월 2일 날 그 백내장 수술 예약이 돼 있는데 누가 안 하면은 좀 빨라질 수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용승 성도는 내일 아마 수술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기도해 주시고, 임원택 우리 유인자 권사님 큰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신원철 박순천 권사 남편 교회는 한 번도 안 왔는데 이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의 11월 9일 추워가지고 한 주 땡겼는데 우리 총동원 초청 주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다 초청해야 돼. 예? 오고 안 오고는 이제 자기들 책임이고 초청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죠. 예. 개인별, 구역별, 과일, 야채, 쌀 등 여러분 8일 토요일까지 갖고 오셔서 진설하죠. 이제 주일날 아침에 갖고 오면은 거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 장소가 있으면 하겠지만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심야기도 때 여러분 유튜브로 실시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니까는 그거를 귀가 어두워서 그래.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가서 실시간 새벽기도, 수요기도, 심야기도 주일 실시간이 있으니까는 혹시 교회를 못 오시면은 이렇게 멀리서라도 뭐 지금 미국에서 뭐 스페인에서 니카라과 뭐 루안다 뭐 이런 데서 다 지금 유튜브 설교 듣고 있거든요. 그러시 또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내드려요. 그래서 꼭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꼭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개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를
어디에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 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